제가 이제 모두의 실상 반야, 관조 반야, 그리고 문자 반야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언설의 형식으로 표현된 문자 반야의 문을 통과해서 갈 수밖에 없다. 아니면 좋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이제 우리의 뭐 한계 상황이라고 할까? 이건 이제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재밌는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주변에 저하고 불법글 공부하는 이제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이제 자기 머리에 대한 자신감이 만만한 거야. 자신감이. 그래서 이제 역대의 스님들이 충분히 불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듣는 방식으로 설하지 못했다. 그래서 교수님이 불법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척하고 하는데 우리 귀에 쏙 들어오게 한 번에 이해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 양반은 부처님도 못하고 조사님도 못한 걸 나한테 하라고? 근데 그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네의 좋은 머리로 집중해서 공부하면 알 수 있다는 거야. 아니거든. 그 좋은 머리로 아는 건 지네 마당이지. 마당이 다르다니까. 이 마당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당을 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용기는 뜻밖의 소박합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돼요. 못난 나 아무것, 제가 은행잔고 떨어내기라고 했잖아요. 나 하고 쌓여간 은행잔고를 어떤 방식으로 떨어서 제로로 만들면 거기가 부처님 자리거든요. 원래 우리가 갖고 태어나서 발 딛고 있는 자리인데 우리 구름장 때문에 못 본 거잖아요. 이 구름장이 그이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는 알아듣는 차원이라고. 알아듣는 차원. 그래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도니까 알만한 거야. 근데 알만하지 않거든요. 중도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비선악, 유혐간택, 이 간택을 내려놓았을 때 나타나는 경기가 중도거든.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이야 큰일 날 일이지만 옛날에 흔한 일이었는데 부인이 둘인 남자가 있었어요. 부인이 둘인. 그래가지고 늘 이제 한 방에서 자는데 이제 부인들 강자가 심한 겁니다. 당신 여기서 자는데 한쪽으로 몸이 요만큼이라도 기울면 큰일 날 줄 알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누워서 이제 그야말로 꼼짝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벌써 알잖아요, 그죠? 꼼짝 못해.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들썩하면 저쪽에서 뭐라 하고, 이쪽으로 들썩하면 저쪽에서 뭐라 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눈을 떴는데 위에서 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장에서 쏟아진 흙이 모두 남김없이 이 사람의 눈에 들어와서 눈이 멀었다는 거야. 요 빤한 얘기가 중도를 머리로 이해하면 눈 멀어요. 여기서 내내 지금 머리로 이해하자고 하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바가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A도 아니고 B도 아닌 중간인 중도가 있는 건 아니라고. 그게 있다고 생각하면 눈 먼다. 그러니까 딱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주는 능력을 보여주세요라고 요청한 그 교수님은 지금 이런 식으로 중도를 이해하고 있는 거야. 당신들이 능력이 없어서 설명 못하지. 그게 아니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못 본다고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소위 대승을 배우는 입장이 되겠다. 이렇게 됐어요. 구류중생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가만히 이것도 큰 마음을 갖추는 조건입니다. 내가 내 존재를 다 바쳐서 제도하고 건너게 해줄 대상이 이렇게 무한정으로 가로로 세로로 무한정으로 존재한다. 정신적 높낮이에서 혹은 삶의 형태에서 무한대로 존재한다. 이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제도해야 된다. 이게 보살이 첫 번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류중생을 얘기했고요. 이렇게 얘기하니 우리 마음이 저절로 어떻게 돼요? 크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장에서 말하는 보살의 4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 4가지 마음 중에 첫 번째, 내가 제도할 대상은 우리 집 남편, 내 회사의 그 성질 나쁜 애, 이거 말고 얘들을 포함하는 내 원수와 원수 아닌 이를 모두 포함할 뿐더러 생각 있는 존재, 생각 없는 존재, 모양 있는 존재, 모양 없는 존재, 하늘 존재, 지옥 존재 모두 포함하는 이 마음이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넓고 큰 마음이 돼요. 그래서 보살의 첫 번째 마음, 광대심. 이게 다 중복됩니다. 천수경 생각해 보세요. 광대, 원만, 무애, 대비심이잖아요. 이걸 이름만 바꿨어요. 금강경의 사심도 똑같아요, 사실은. 광대, 원만, 무애, 대비. 이것과 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다른 식으로 표현했어요. 첫 번째는 넓고 큰 마음입니다. 구류중생을 얘기한 여기가 그거예요. 보살이 갖춰야 될 첫 번째 마음입니다. 우리도 거의 현실 세계에서 만나는 얘기는 조금만 더 크게 가지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관계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광대심의 효능은 무한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들을 읽어보시죠. 이들을 내가 모두 찌꺼기 없는 열반에 들어가게 제도하리라 이랬어요. 찌꺼기 없는 열반에 들어가게 제도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도님들이 우리 스님을 이제 우리 스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훌륭한 스님들이 있으면 신도들도 또 따라서 자존심이 올라갑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대? 우리 스님 훌륭한데 왜 내가 훌륭해? 어찌됐든 우리 스님 이래놓고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스님은 반쯤은 부처님이야. 어림도 없다. 그런 말이 있으면 안 된다. 반쯤은 부처님이야. 이런 말이. 그러나 그 말은 반에 반쯤은 나도 부처님이야. 이 말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 말 자체가 성립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찌꺼기 없는 열반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없이 내가 도달한 그 자리, 여기가 부처님 자리입니까? 하고 묻는 거야. 물어보면 1초도 생각할 것 없이 아니다지. 내가 공부를 해서 어느 멋진 경계에 도달했어요. 근데 여기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는 자리인가? 정신이상자가 아닌 한 아니지. 그런데 거기서 은근슬쩍 이 정도면 그렇다고 해줘야지. 이걸 뭐라고 해요? 자기 마음 속이기입니다. 자기 마음 속이기. 자기 마음 한번 속이면요, 나중에 자기 속아요. 이게 자기가 희한하게 속거든. 그래서 이제 찌꺼기 없는 열반이라 이런 겁니다. 수다원이 있어요. 수다원, 성문사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를 둘로 나눠요. 우선 수다원을 향해 나아가는 길. 네? 이걸 수다원 향. 수다원의 결과를 완성한 자리. 이걸 수다원 과. 이래가지고 요 수다원에 두 자리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담향, 사담과, 아남향, 아남과, 아란향, 아란과가 있어요. 그럼 성문사과에서는 아란과가 끝입니다. 요 자리 전까지는 다 찌꺼기가 있어요. 요 자리 전까지는. 그럼 이제 수다원에 가면 얼만큼 찌꺼기 있냐면 내가 건너왔거든요. 여기가 부처 자리야. 우리도 가끔 1초씩은 건너갑니다. 건너왔는데 여기가 부처님 자리인데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기를 몇 번 돌아갔냐? 7번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수다원이 거듭거듭 중생계에 떨어지는 것이 7번이다. 그런 뒤에 도의 공부가 점점 깊어져서 아라한공에 도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담은 한 번 정도는 왔다 갔다는 거야. 왔다 간다는 거예요. 아나함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지 않으면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오지 않으면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야.
저기와 오고 감이 없어야 열애잖아요. 열애는 그런 거거든요. 오고 감이 없고 나가고 들어옴이 없고 영원과 단멸이 허무가 없는 요 자리가 열애거든요. 근데 가서 안 오면 이것과 저것이 나뉘는 거예요. 안함이 높은 것 같아도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오고 감이 없는 소위 생멸을 벗어난 자리, 아라한 과에 도달할 때까지는 이 공부는 쉼이 없어야 된다. 이게 이 공부의 이제 요체입니다. 찌꺼기 없는 열반이 가리키는 바예요. 이걸 한문으로 무여열반이라고 합니다. 이걸 한문으로 이제 멸도라고 여기 표현했어요. 그 소멸할 멸자에 건널 도자를 썼습니다. 소멸한다는 건 번뇌를 소멸한다는 거고요. 건넌다는 건 생사의 바다를 건넌다는 겁니다. 예, 소멸한다는 것은 우리 번뇌의 칭찬이 이렇습니다. 보세요. 공부를 우리가 금강경에 이제 한 100권 정도의 주석서가 있고 중국에 800 전통적으로 대장경에 포함시킬 주석서만 800종이 있다고 우리 보통 통계를 냅니다. 그런데 어느 건 참 일리가 있고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거는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알지 못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금강경은 이것이다 하는 견해가 세워져요. 근데 이 견해를 고집하면 견해의 늪에 빠집니다. 그럼 공부 못해요. 이걸 견해의 장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견해의 장애는 좋은 스승 만나면 잘 극복돼요. 이게 표층이라서 또 우리도 내가 계속 내 주의 주장을 하다가 누가 내 뺨 때리면 포기하기도 하죠. 약한 거야. 굉장히 얄부리한 번뇌입니다. 요 견해의 늪이라는 것. 이것에 비해서 내 생각과 정서로 일어나는 탐진치의 늪은 엄청 깊어요. 그래서 요것을 번뇌의 장애라고 부르는데 요걸 깨트리고 나면 다 보통 성불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보살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나 혼자 고고하게 학처럼 세상의 때에 물들지 않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 세상한테 필요한 부처님 메시지가 뭐가 있을까? 이걸 공부도 안 한 사람한테 고상한 이치, 한문, 자, 오늘부터 하늘천 따지 배웁시다. 이러면 언제 성불해?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딱 맞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소위 무수한 방편을 닦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게 보살의 지혜입니다. 이걸 닦으면 100사람이면 100사람에게 필요한 불법을 전하는 방법을 알게 돼요. 이것이 이제 또 우리가 자그마한 장애들을 물리치는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마지막에 마음속에 뿌리 깊은 샘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명혹입니다. 이게 무명업식이라고요. 이 무명은 정말로 공부가 깊고 깊어서 끝없이 자기를 내려놨을 때 도달하게 되는 구경의 자리다. 이 세 가지입니다. 보세요. 이걸 첫 번째 장애를 견사혹이라고 부릅니다. 견해와 생각의 미혹입니다. 두 번째 장애를 진사혹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여기 써놨어요. 진사혹, 모래처럼 많은 미혹입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누가 용접공인데 용접의 이치로 불법을 설할 수 있잖아요. 중국의 큰 절이 불광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불광사라는 절에 가보면 이제 큰 산문이 있거든요. 산문이 있는데 안에서 들어갈 때는 멋진 불법 이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절에서 나올 때도 기둥에 글자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내 말 좀 한번 물어봅시다. 어디 가시나요? 이렇게 진짜로 그냥 구어체로 써놨어요. 어디 가시나요? 한번 제3제사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어느 때야 다시 오실까요? 근데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어느 때야 다시 오실까요? 라는 노래가 있어요. 중국의 등려군이라는 우리나라의 이미자쯤 되는 그 가수가 있거든요. 이가 부른
허르 쥔짜이라이라는 어느 날 그대 다시 오실까요? 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대는 다시 오실까요? 이 유행가 가사를 최고 큰 사찰에 써붙였어요. 그러니 거기 온 사람들은 불경 몰라도 돼. 등려군 노래는 다 하니까 등려군 노래 흥얼거릴 때마다 불광사에서 어느 때 다시 오실까요? 물었는데 언제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불법이에요. 이게 보살의 법이라고. 보살은 유행가밖에 모르는 사람한테는 유행가로 말해줘야 되고 소 잡는 백정에게는 소 잡는 백정의 도리로 말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많은 중생의 현장이 있으므로 그만큼 많은 현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모래처럼 많은 미혹이라고 불렀어요. 진사옥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모든 것을 뚫고 말끔히 해소하는 샘물, 번뇌의 샘물조차 모두 말려버리면 그것이 구경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세 가지 미혹이 있습니다. 보세요. 견사옥, 진사옥, 무명옥.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이 무명옥까지 다 떨어져야 찌꺼기 없는 열반이다. 찌꺼기 없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걸 보살이 갖춰야 될 두 번째 마음으로 아까 첫 번째 마음이 뭐였냐면 넓고 큰 마음이었잖아요. 여기는 두 번째 마음은 제일 가는 마음, 가장 뛰어난 마음입니다. 제일 가는 마음이에요. 왜 제일 가는 마음이냐? 어느 시점에 적당이라는 걸 몰라요. 요 정도면 됐다고 멈추지 않고 거듭거듭 더 나아가는 일. 그래서 제일이 될 때까지, 최고가 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이걸 제1심이라고 부릅니다. 보살이 두 번째 마음이에요. 제일 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찌꺼기 열반, 없는 열반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해드렸어요. 이게 우리는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별거가 아닌 걸로 여기는데, 미얀마 같은 남방에 가면, 미얀마의 역사상 아라한이 있었을까 하는 논의가 자기네들끼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사에 부처가 있었을까라는 논의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은 저는 이제 굉장히 무의미한 논의다. 왜냐하면 우리가 1초 번뇌에서 자유로우면 1초 부처인 거예요. 이 1초 부처인 것을 정말 귀하게 여겨서 2초 부처가 되고 이렇게 끝없이 지금을 내려놓고 부처의 자리로 건너가고 쫓겨나오면 밀려나오면 또 들어가고 밀려나면 또 들어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은 부처였을까를 논의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찌꺼기 없는 열반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량 없고 무수하며 끝이 없는 중생들을 제도한다 해도 실제로는 제도받은 중생이 없다. 예, 보시죠. 이와 같이 한량 없고 무수하며 끝이 없는 중생들. 불교에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못하도록 만드는 무한대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10가지 방법이 있다. 아승기로부터 시작되는 제가 여기 써드렸어요. 불가설, 말로 설할 수 없고 말로 설할 수 없는 숫자까지. 이 얘기는 숫자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아승기를 10의 몇 승으로 계산한 이도 있어요. 우리 불교학자 중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을 멈추게 하려고 만든 단어인데 생각을 멈추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10가지의 무수한 숫자 중에 3가지를 썼어요. 무량, 무수, 무변중생들을 다 제도한다 해도 우리가 누가 뒤에서 넘어질 것을 한 번 잡아줘도 평생 내가 너 살렸어를 자랑하고 쫓아다니면서 귀에다 대고 방송을 하는데 무량무수 무변한 중생을 그냥 구해준 것도 아니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득각을 성취하는 대환각의 경지에 함께 끌어올렸는데도 너 나 때문에 부처된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 나 때문에 부처된 거야 라고
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실까요? 첫 번째는 그렇게 돼서 들어가는 자리가 뭐냐면 동쪽에서 흘러온 시냇물이 너고 서쪽에서 흘러가던 큰 시냇물이 나라면 그 동쪽 시냇물을 먹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거기 어디예요? 바다야. 바다에 들어가 놓고 앞에 파도가 뒤에 파도한테 너 나 때문에 여기 들어온 거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손가락이 아픈데 새끼 손가락이 아픈 것을 오른손이 이걸 만져서 안 아프게 했어. 그렇다고 오른손이 왼쪽한테 너 나 때문에 안 아픈 거야.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진여의 바다에서 보면 말입니다. 진여라는 바다, 우리가 하나로 통일되는 진여라는 바다에서 보면 구원한 나도 없고 구원받은 너도 없어. 그러니 내가 저 무수한 중생을 제도했다 할 내가 어딨냐고요. 내가 있으면 보살이 아니야. 이미 그는 아직도 바다에 도착 못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진여의 바다에 함께 도착한 입장에서 나도 없고 너도 없는 자리이므로 중생을 제도한 바가 없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똑같은 얘기지만 보살은 나와 너의 분별을 지우고 시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살이에요. 나 혼자 동아줄 타고 올라가면 뭐 이건 교리적으로는 요즘 이제 잘 말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자면 성문이고 연각이거든. 나 혼자 동아줄 타고 가서 저 밑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이승이라면 보살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와 너가 한 몸인 자리에서 출발한다고요. 이게 동체 대비입니다. 동체 대비. 실제로 이 동체라는 건 너와 나가 같은 몸이잖아요. 보실까요? 보살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큰 지혜, 큰 자비, 큰 실천, 큰 발원. 이래서 대지문수, 대비관세음, 대원본존 지장보살, 그리고 대행 고현보살. 이게 보살이 네 가지거든. 각자 어떤 면을 드러내서 그런 거지 이 네 가지는 다 통일되게 돼 있어요. 그 통일이 뭘로 이루어지냐면 동체로 이루어집니다. 큰 지혜는 뭐냐면 같은 몸으로 아니 큰 지혜야. 큰 자비는 당연히 내 몸처럼 너를 아니 큰 자비라고. 큰 실천, 큰 발언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살의 네 가지 조건 역시 동체를 중심으로 이제 성립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같은 몸이므로 내가 너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구원할 뿐이지. 이게 이제 실로 제도받을 수 있는 중생이 없다 이랬습니다. 제가 그 밑에 그 이유를 쭉 써놓은 거 있어요. 인연소생이므로 이 말도 내가 너를 제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연소생이므로, 인연으로 태어난 것이므로, 같은 몸이므로, 한 법계이므로, 본래 불생불멸이므로, 무념이므로, 평등함으로, 요게 다 중생을 무수히 구했지만 구한 중생이 따로 없다 하리라 하는 그 이유가 됩니다. 한번 곰곰이 곱씹어 보시면 이 얘기가 모두 동일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왜 그럴까요? 수보리여. 만약 보살에게 자라는 실체가 있다는 생각, 윤회의 주체가 있다는 생각, 중생이라는 실체가 있다는 생각, 목숨이라는 실체가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닙니다. 이래서 윤회의 주체라고 써냈네요. 그죠? 윤회의 주체입니다. 몸체자. 윤회의 주체가 아니라 이건 그렇죠. 이게 그 유명한 금강경 4상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입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논문을 한 몇 번 썼던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이 그야말로 각양각색입니다.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이걸 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설은 옳아 보인다.
저 설은 틀려 보인다로 판단하는 시비 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상이. 또 이 구마라집은 4가지만 말했지만 현장 스님은 8가지를 말했거든요. 8가지를. 그럼 어떤 게 더 옳으냐? 이거 가지고 또 시비가 일어나는 지점이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한번 우리 교재를 보세요. 교재를 보시면 현장 스님 번역이 쭉 있어요. 그러면 저 밑에 3번째 문단입니다. 왜 그런가요, 수보리여? 보세요. 만약 위대한 보살들에게 중생의 실체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위대한 보살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랬어요. 먼저 현장 스님 번역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할 대상으로, 제도할 대상으로서의 중생, 제도하는 주체로서의 나, 우선 이렇게 둘로 크게 나눴어요. 모든 번역이 그렇습니다. 구마라집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중생상을 중간에 넣었지 다른 데서는 중생과 아상, 기타로 다 나눠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아상, 기타가 뭐냐면 이걸 한문으로 내가 기대어서 나로 여기는 몸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분이, 회장님의 신분은 회장님이잖아요. 그럼 나라는, 회장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회장이라는 것에 의지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혹은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뭘로, 하여간 의지하는 존재성이라는 게 있어요. 기대는 자리가 있다니까요. 기대는 자리가. 이걸 한문으로 의지신, 기대어 머무는 몸이라고 불러요. 이게 아상, 중생상, 수자상, 인상 중에 중생상은 앞에서 먼저 언급했고, 왜냐하면 내가 구해야 될 대상이니까 말이죠. 구할 주체로서 이렇게 아상, 인상, 수자상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아상은 뭐 제가 각인각색이라고 했잖아요. 뭐 제가 통계를 내본 것만 해도 10몇 가지가 됩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그렇지만 아마도 어원적으로는 이게 아트만이 내가 기댈 자리다. 이것도 이 기댈 자리 이런 겁니다. 얘는 그렇게 본질적이지 않아요. 몸뚱이는 흩어지면 없어진다. 근데 분명히 나가 어디 있지 않느냐. 신으로부터 받은 품성이, 신으로부터 받은 한 조각이, 빛나는 조각이 있지 않겠느냐. 그게 나다. 진짜 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상에 걸린 사람이다. 그럼 누가 이 법을 하냐면 그 아상이 하는 거야. 내 결과도 그것이 내 일도 그것이 짓고 내가 하는 일의 결과도 그것이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기대는 몸으로서의 존재입니다. 이게 이제 혹은 아상, 인상, 수자상이고 혹은 현장법사가 얘기한 7가지 상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나눠요. 구할 대상으로서의 중생이라는 존재, 그 다음에 구하는 주체로서의 나를 포함한 의지하는 내가 근거로 삼는 존재성, 이게 이렇게 나뉩니다. 제가 표를 여기다 써드렸거든요. 표를 써드렸는데 이렇게 범어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한문으로는 아상, 중생상, 수자상, 인상으로 표현하고 강묵스님 같은 이는 이렇게 표현하고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아상은 아마 그런 뜻이 되는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자상이라는 것은 청정하고 깨끗한, 순결한, 때묻지 않은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소위 뿌드갈라라는 것은 우리가 이번 생에도 있고 다음 생에도 있는데, 그럼 이번 생에 내가 지은 것을 나르는 수레는 뭘까? 그 수레가 뿌드갈라가 아닐까? 인상이 아닐까? 이래서 이제 자기가 기대는 불변의 실체가 있다는 생각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렇게 나눕니다. 여기서는 내가 구할 대상으로서의 중생, 구하는 주체로서의 나. 우선 이렇게 이해하시죠. 거기에 실체가 따로 없다. 인연으로 만나서 중생이 되기도 하고 인연으로 만나서 이렇게 나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상을 이해하는 핵심이고요.
현장의 팔상에 대해서는 여기 제가 설명드려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줄 그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는데 이거에 빠져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다가 나도 모르는 미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뿌드갈라 하나 가지고 연구하다가 종파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인상이라고 표현되는, 아상인상 중생상 할 때 인상이라고 표현되는 이 뿌드갈라만 연구하다가 뿌드갈라 파가 생겨요. 뿌드갈라 파가. 그러니 여기에 빠지면 금강경 공부 못한다. 분명한 것은 대상이라는 실체, 주체라는 실체가 따로 있지 않다. 진여의 바다에서는. 이 큰 의미만 우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실제로 제도된 중생이 없는가는 제가 말씀드린 거가 있어요. 큰 진여의 바다에 들어갔어요. 나와 대상을 나누고 시비선악을 나누기를 멈추면 우리가 도달하고 저절로 드러나는 자리를 가리켜서 진여의 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깨달음은 진여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없는 거지.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하면 무엇이든 가리켜 보일 수 있지만 이 몸뚱이를 이것만 나라고 부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생이 제도된 중생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진여의 바다에서는 이 파도와 저 파도가 어제까지는 무슨 강으로 달랐지만 바다에 들어오고 나니 무슨 강이라는 이름이 사라졌다. 그러니 이름이 사라진 바다 한가운데서 나와 너를, 제도된 중생과 제도한 보살을 세울 방법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제도된 중생이 없다는 점이 이제 이해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의 내 마음을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제가 아상, 인상, 중생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했어요.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이걸 가리켜서 거꾸로 뒤집힌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전도망상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전도되지 않은 바르게 된 마음이라고 해서 한문으로 뒤집히지 않은 마음, 부전도심입니다. 부전도. 그래서 보살의 내 마음이 이제 여기 정리해 놨는데요. 광대한 마음, 넓고 큰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일 가는 마음, 무여열반에 이르기까지 나의 공부와 중생제도를 멈추지 않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심입니다. 모든 무량 중생을 다 제도해서 멈추지 않겠다. 이게 이 끝나지 않는 마음, 항상 뗀 마음입니다. 마지막 지금 공부한 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세우지 않는 마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부전도심입니다. 이걸 보살의 네 가지 마음으로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이래서 대승정종분이라는 대승법의 바른 종지에 대한 이제 설법을 했는데, 그 다음이 뭐냐면 이제 바로 바라밀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근데 바라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죠. 육바라밀에 대해서 여기선 주로 이게 이제 반야니까 반야 바라밀을 주로 설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보시 바라밀과 인욕 바라밀을 주로 설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다음이 이제 보시 바라밀이 나오는 건데, 이 육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지혜 육바라밀이지만 이 하나의 바라밀이 모든 걸 포함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불법은 다 그렇기는 해요. 그러니까 보시 혼자 나머지 5바라밀을 포함하고요. 지혜 바라밀 역시 다른 5바라밀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로 6바라밀을 해석해 보자. 왜? 아무리 보시를 했어도 보시를 한 일이 없다는 진리를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될 거거든요. 여기서도 공부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는 무엇을 보시하는 거냐? 우리가 가진 걸 통장을 떨어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진 통장에 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탐욕을 버리는 것이, 탐욕을 내려놓는 것이 보시다. 보시는 내가 가진 걸 내려놓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계는 분노를 내려놓는 것이 지계다. 주로 탐욕과 분노가 모두 계율에 적용되지만 실제로 계율을 제일 잘 깨트릴 때는 화낼 때입니다. 화낼 때는 불같이 화를 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깨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분노를 내려놓는다. 인욕 역시 그러하다. 인욕 역시. 정진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게으름이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풍부하게 갖고 있는 게으름이라는 자산을 남김없이 내려놓는 것, 보시하는 것이 정진이다. 이 말이죠. 선정은 공부하면 앉자마자 이 먹고 저 먹고, 이 먹고 하라고 했는데 이 먹고 저 먹고 하다가 저 먹고도 잊어버리시고 이제 우리 집에 가스를 잠궜나로 가잖아요. 이게 산란심입니다. 이 산란심을 풍부한, 통장에 풍부한 산란심을 잔고를 떨어가 나가는, 내려놓는 일이 정진하는 일이다. 선정을 닦는 일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야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는, 어떻게 말해도 잘 안 되는, 자, 나를 내려놓는 게 불교 공부의 전부입니다. 아까 신기하고 신기하다. 일체 중생이 열의 지혜 덕상을 갖추었는데 분별망상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이래서 분별망상만 내려놓으면 공부를 전부 하는 건데 그 분별망상이 안 내려놔진다고요. 그래서 분별망상 열심히 내려놓는다고 열심히 공부해놓고는 어떻게 하냐면 누가 저쪽에서 중생시 부리면 아이고 중생아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진여의 바다에 들어가 있는 혹은 진여의 바다를 기약하며 공부하는 게 보살이 공부인데 아이고 중생아 하는 순간 나와 너가 이 소위 공부를 하는 공부꾼인 나와 중생 살림을 하는 너가 뚜렷하게 나눠 있단 말입니다. 그 통장의 잔고 역시 영으로 털어내야 된다. 이게 반야의 보시가 됩니다. 반야 역시 보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풍부하게 갖고 있는 분별망상을 내려놓는 일, 이게 이제 보시가 된다는 거죠. 대승정정분입니다. 이제 5분에 걸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아마 원전에서는 어떻게 마음을,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떻게 닦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킵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물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느 것이나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키는지가 1번 답변이 됩니다. 왜 항복시키는 것이 1번 답변이냐? 이건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불교 공부는 분별망상을 멈추는 것으로 시작해서 분별망상을 마지막으로 떨어내는 걸로 완성된다. 그것이 한문으로는 마음을 항복시키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해요. 오로지 망상을 떨어내는 일에만 마음을 둘 뿐 별도로 진여를 찾는 일에 마음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로지 분별망상만 떨어낼 뿐 따로 부처님 찾지 말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여기 있거든요. 지금 엄연하게 내가 발 디딘 자리에 이렇게 뚜렷하게 있는데 분별망상 때문에 못 본다. 그러므로 분별망상만 떨어내면 된다. 그래서 항복기심이 그 마음을 항복시킨다는 것이 대승정정분의 주 내용이 되고 금강경의 전부가 된다. 이 얘기가 이제 대승정정분의 공부를 마칠 쯤에 기억해 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끝내야 되는데 잠깐만요. 5분 내에 해드릴 건데 이 공부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소위 분별망상을 어떻게 떨어낼 거냐? 그러면 이제 다시 실천론으로 갈 거 아닙니까? 능엄주를 하시든지 이목고를 하시든지 관세음보살을 하시든지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요. 이것이 이제 옛 선지식들이 우리한테 남겨준 좋은
기술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얼음 위에서 말입니다. 얼음 위에서, 이게 번뇌 얼음이에요. 얼음 위에서, 얼음은 알고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얼음 위에서 불을 피우면 나중에 보니까 얼음도 녹고 나무도 탔어요. 예? 내 번뇌도 타고 이 세상에 나를 가로막던 장애도 다 없어졌다고요. 그래서 얼음 위에서 나무 태우기라고 이 우리 공부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엔 잘 안 타요. 처음엔 잘 안 타. 왜냐하면 이 얼음이 방해하거든요. 근데 거듭거듭 태우다 보면 그야말로 이글이글한 용광로에 눈송이 떨어지듯이 번뇌가 일어나는 건 거기에 전부 들어와서 녹아나게 된다. 끝없이 비비기만 하고 있으면, 불만 피우고 있으면 얼음도 녹고 나무도 탄다. 이런 것이 공부의 요령이다. 이 분별을 없애는 길이기도 하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이 정도 공부로 대승정정분, 이제부터 이제 다 부칙이라서, 다 부록이라서 이 공부의 소위 변주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공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께 합장일배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